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집사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유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만났고요.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살았습니다. 부인은 대학교에서 강의했고 남편은 철도 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요. 회식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두 분은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대단한 결심을 하고 들어왔지만 미국 생활이 또 쉽지를 않습니다. 사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물어요.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이 너무 좋았고 그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여전히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두 분은 다 혼자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여전히 총각이었을 때, 처녀였을 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무릎을 탁 쳐요.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혼자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밤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마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이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두 분이 이제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웃음을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깨어있다는 말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작고 큰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지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의지해요. 병거의 많음과 말을 의지하고요. 군대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지요. 애굽을 의지했을 때 애굽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움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때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이제 자기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들에겐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힘을 가진 세력들을 꺾으셔요. 그들을 무릎 꿇리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애굽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힘은 상대적이에요.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람은요, 조금 뭔가를 가지면,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꼭 실망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으로 내 힘과 능력을 삼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힘과 능력을 삼게 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